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필리핀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일정은 참 특별하기도 했고 매우 긴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5월 27일 날 시작되었다가 6월 4일 날 선교센터에서 천원장이 보홀교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은혜 받았던 종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불과 한 달 만에 다녀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 박자가 다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요청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요청이 있고 우리 쪽에서도 갈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교는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늘 긴 호흡을 갖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토록 한 달 만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선교센터에서 천원장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미리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 현지에 급박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급박한 내용을 보고 원래 필리핀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내용에 듣고 우리도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물질로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선교는 갈 수 없는데, 그 6월 4일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동을 받았던 우리 권진천 집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의 선교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나단 가정에 1년간 생활비와, 그리고 또 우리 권 지사님이 늘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에 있는 펄 자매 1년간 생활비 및 학비를 지원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번에 걸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천원장이 목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5월 27일에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그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필리핀에 있던 펄 자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자기 아버지 조나단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는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그런 문자나 편지를 받으면 좀 가슴이 덜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슴이 덜컥한다고 하는 것은 조나단이 아프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펄이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인 돈돈 전도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돈돈 전도사가 저한테 그것을 보내야
교회의 영적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거치지 않고 부교역자나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누면 그때는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세월 지나면 반드시 후유증으로 옵니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펄 자매의 그것을 보면서 조나단의 질병 걱정보다는 왜 펄 자매가 이 중요한 얘기를, 왜냐하면 평상시 펄 자매랑 저랑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주고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항상 담임 목회자인 돈돈 전사를 통해서 일을 풀어가야 교회가 서는 것이지, 제가 그 교회 성도를 따로 만나고 따로 연락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조나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보홀교회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선교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해외 담당 선교사인 이진 전도사님이 그 모든 일을 맡겨서 다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돈 전도사 담임 목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돈 전도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라. 왜 펄 자매가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는가.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매우 이례적으로 돈돈 전사와 수십 번에 걸쳐서 메시지와 편지를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원장도 그런 생각했지만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돈 전도사님은 그 조나단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교회에 다른 큰 위기가 있음을 제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조나단이 너 목회에 도움이 되냐 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돈돈 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말로 하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지 100%로 이야기할 때 지금 네 생각에 조나단이 교회에 도움이 몇 프로 될 것 같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리 높게 잡아도 40%를 주지 못하겠다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조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이번 선교에 천원장과 제가 가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썼던 것은 보홀교회가 위기가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이 일정을 만들어 가게 하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돈 전도사한테 그러면 이번에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처음에는
조나단을 지원하는 것조차 반대하더군요. 처음에는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마음이 조금 풀려서 조나단과 펄 자매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최근에 자기 교회에 단셀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4월 28일 날, 그리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 안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목요일 예배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상처 준 사람이 조나단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던셀 가정이 떠났고 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원장님과 함께 오셔서 신방을 한번 해달라, 한번 같이 집에 찾아가 달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셀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저는 보홀 베들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이번에 또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돈돈 전도사가 2000년 11월 28일 날 두마게티에서 보홀로 와서 힘들게 목회하면서 얻었던 가정이 조나단 가정이고, 그 인근에 있는 그런 필리핀 보홀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하고 함께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정적으로 교회에 보탬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도 살기 어려워서 헌금해야 되는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그 돈돈전사 그 페이스북에 보면 보홀교회가 페이스북 홈페이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왔는데 그 가정이 단셀 가정입니다. 돈돈이가 전도한 가정도 아니었고, 돈돈이가 일면식 있던 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오직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고 복음과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필리핀에서 돈돈 전사가 보홀해서 어쩌면 2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었냐면은 필리핀에서 의과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전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30년 일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30년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삶의 마지막 정착지로 보홀을 정하신 분입니다. 보홀이 고향인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돈도 두마게티가 고향인데 보홀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은퇴를 하시니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신 분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삶을 마지막 정착지로 보홀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보홀에 쓰는 방언이 비싸거든요. 비싸는 뭐냐면 세부를 중심으로 보홀 중부지방에 쓰고 있는 보홀의 필리핀 중부지방에 쓰는 언어가 비싸고, 중부와 남부가, 북부 지역은 따갈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언이 비싸는데 여기 와보니까 비싸를 너무 많이 써서 본인이 말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필리핀 사람이었지만 30년을 외국 갔다가 나와서 이 비싸 방언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여기 살려면 비싸 방언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나가봤는데 전부 다 거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이 각각 교회 홈페이지를 다 연락을 다 해본 거예요. 그 교회가 목회자가 비사어 따갈로우를 능통하게 하며 영어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곳인가 하고 묻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보홀 베들 교회 돈돈 전사를 만난 겁니다. 돈돈 전도사는 리사 사모와 함께 네고로스 주립대학교,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하나인 네고로스 주립대학을 마친 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능통한 사람이고 태어나기를 네고로스 태어났으니 비사어 방언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따갈로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면은 리사 사모하고 이 돈돈 전사가 목회할 때 그때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여러분 미국에 홈쇼핑 방송하잖아요. 홈쇼핑 방송하면 그 교환하는 사람, 지금 미국에 전부 필리핀 사람들이 다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홈쇼핑 방송하는 그 미국 사람과 통하는 역할을 했는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돈돈 전사가 나 비사어 잘한다, 나 따글로우 잘한다, 나 저기 영어 잘한다. 그래가 중에 그 단셀 부부가 교회를 찾다가 온 교회가 바로 보홀 베들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작년 은퇴하고 지금 미국 무슨 그 자기 했던 그거와 지금 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절차 중에 있대요. 연금을 하는 절차 중에. 그러면서 올 4월 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연금부터 온전한 11조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단셀 가정이 받았다니까. 필리핀 사람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보홀 베들교회 창립 이후에 첫 번째로 11조 하는 가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필리핀 교회 거의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나와서 4월 19일 주일날 첫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돈돈 전사님한테 연금 개시되고 하면 온전한 11조 드리겠다고 하니까 돈돈 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회 뭐가 되겠어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특히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와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교회 주일날 음식 만들 때 음식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돈 이래사 사모가 하나님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오란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 발로 했으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더더욱이 필리핀 보홀 그 섬의 말입니다. 그랬는데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9일 뒤인 4월 28일 날 교회를 떠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 돈돈 전사가 받았을 영적 충격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크게 감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유가 교인들에게 마음을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돈 전사는 그 일이 조나단으로부터 비롯되었었으니까 조나단에 대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돈돈 전사. 그러니까 펄이 조나단 그 돈돈 전사 연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들 행위가 있으니까 나한테 급해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돈 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원장님 이번에 오시거든. 꼭 던셀 그 가정 좀 집에 신방 좀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한 가정이 더 나갔다 그래. 신실한 가정이. 이유를 모르겠대. 자기가 왜 나갔는지를. 그러니까 목사님, 원장님 오시면 이 두 가정 꼭 한번 신방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돈돈 전도사의 그 말과 뉘앙스에 너무 영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이번에 천원장 가서 상담하니까 돈돈 전도사가 이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조나단 가정교회 떠났지, 던셀 가정교회 떠났지, 다 떠났지. 너무 낙심돼가지고 여기 다 적고 두마게트 돌아가려고 하겠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 우리가 간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타임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가지고 와서 돈돈 전도사는 우리 보고 던셀 가정 좀 신방해서 그가 다시 교회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야 알았다. 가서 하마 스케줄 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 달 만에 이 일을 만들고 우리 진짜 물질을 만들어내고 시간과 이 다 만드는 이 일을 했던 게 목요일 저렇게 이번에 안 갔으면 보울교회 공중 해산됐습니다. 공중 해산. 참 하나님께 나는 돈을 진짜 사랑한다 생각해. 진짜 정말로. 설사 내가 그런 일을 알더라도 물질로 후원하고 쓰임받는 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삼박자가 맞추어서 거의 99% 넘어졌던 교회를 이번에 세우고 왔잖아요. 그쪽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던셀가 잡았다니까 못 잡아. 약속이 안 되는데 던셀 가정에 오지 말란데 한국에서 우리가 간데도 오지 말란. 내가 지난 3월달에 가서 만났거든요. 되게 신실하신 분들이었고 좋은 분들이었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그 집도 있을 때 가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차 샀을 때 3월 달에 그 미라클 헌금할 때 마중물로 자기 집에 있는 발전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30만 넘는 걸 발전을 기존 그 마중물 하러 했던 분이 던셀 가정이었는데 그 분이 교회를 떠났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 마지막까지 내가 설득해봐라. 우리가 가니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인사나 한번 하자.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연락했는데 끝까지 단셀 그 가정에서 지금은 누구도 보홀 베드릭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나는 리스펙트 받고 싶은데 교인으로 나는 뭐랄까 존경을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서로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홀 베일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지난주 목요일에 잘 들어서 제가 오늘 시간에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갔는데 안 되었는데 돈돈 전도사가 그럼 대신에 이번에 온 김에 베드로교회 교인들 전부 신방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단셀 가정과 그 가정은 보호를 못했는데 나머지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000년 8월 달에 처음 가서 26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마게티, 마닐라, 보홀, 필리핀, 다 합치면 최소한 30번은 제가 갔었습니다. 30번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필리핀 가정에 가서서 신방하거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선교사들이 모든 걸 마련해 선교사가 하는 대로 가고 교회에서 가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갈 필요 또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 만나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처음에 신방하려고 이번 선교로 갔다가 안 되어서 신방해보자 해서 이번에 돈돈 전도사가 4가정을 신방을 이제 그걸 잡았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필리핀에 있었던 많은 일 가운데 신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돈 전도사가 목요일 날 오후에 2가정, 3가정이었는데 집은 2가정 방문했습니다. 만나기 3가정 만났는데 전부 7가정이 있다 그래요. 이번 5가정을 봤거든요.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에 3가정을 갔고 금요일 오후에 2가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저는 원래 그런 거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신방 갈 때 뭐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쌀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한대, 쌀을.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점심 때 돈돈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쌀 사러 갔거든요. 갔는데 돈돈이는 손이 작아. 그래서 이제 쌀 사라 했더니 5kg짜리를 있잖아요. 사더라고. 5kg짜리를. 얼마 되겠어? 그 천원장이 5kg 사면 너무 작다. 5kg짜리를. 그래서 10kg 사라 카이 진짜 10kg 사도 되냐고 물어봐 나보고. 그래봐야 돈 10,000원 밖에 안 하는데. 돈 10,000원 밖에. 그래가지고 10kg 쌀 10포대를 차에 실었더니 돈돈이하고 리사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그래서 쌀 10포대를 싣고 신방하러 다녔습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돈돈이가 첫 번째 가자고 한 가정, 이 가정에 갔는데 이름이 지미 발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정입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나 그 가정에 가서. 왜 은혜가 됐냐면은 여러분 단셀이 언제 나갔다고요? 4월 28일 날 나갔는데 이 발머 가정을 하느님께서 5월 3일 날 붙여주셨습니다. 단셀이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붙여준 가정인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은 보홀 까난깐, 그러니까 우리 보홀 교회에서 보홀 교회가 있는 데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게 자기 원래 고향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지 수재였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보홀 시골 총구석에 사는 사람이 마닐라까지 가서 공부하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골 엄마는 양목명 남길 두만지에 있던 사람이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서울에 공부를 하고 사업한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 까난까안에 영구 정착하러 온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달라. 그러니까 무슨 물 먹은 사람들이라? 마닐라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얼굴도 보홀 사람 같지 않아요. 보홀 사람은 다 시커먼데 그러면 얼굴이 하얘. 얼굴이 하얗고 애가 둘이 있는데 보홀 교회에 애가 섞여 있잖아. 한눈에 알아봐. 아, 자는 귀티가 왜 그런 애 있잖아요. 좀 귀티가 나고 뭐 좀 다른 애 있잖아요. 보면 한눈에 보면 옷도 다르고 뭐 다르고 아, 저 집은 뭐 좀 사는 집안 아 이런 게 딱 들어. 딱 보면 그 짐발머 가정이 여기 와서 필리핀 보홀에서 온라인으로 마닐라에 있는 사업처와 한대요. 하는데 그 말 하더라고. 자기가 여기 와서 원래 마닐라 교회 다녔는데 마닐라에 온라인 예배가 있대요. 온라인 예배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몸으로 직접 봉사하고 몸으로 직접 교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다가 5월 3일 날 자기 스스로 어디 왔다는 거예요? 보홀 베들교회. 야, 이거 돈돈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양목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오겠어요? 지금 여기 이 영권 대단한 나도 안 오는데. 할렐루야. 아니 그 시골 총구석에 있는데 마닐라에서 왔다가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왔으니 만약 던셀도 있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돈돈이 마음이 더 그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 자녀 둘이가 얼마나 악기를 잘하는지 키보드를 돈돈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 주님께 늘 기도가 키보드 반주자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조수아가 되도 않는 키보드를 막 눌리면서 쳤는데 그 마닐라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단 하던 그 피아노 치던 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는 거야. 그래 왔는데 그분은 토요일마다 애들 가서 하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2주에 한 번씩 마닐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매주 500페소씩 11조는 안 하는데 내가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까난까안에 이제 이게 보홀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 그 필리핀 목사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건 구약에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다음에는 그 목사 만나 좀 찰락해 내가 가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11조는 안 하는데 대신에 매주마다 500페소 하니까 그게 한 주면은
2,000페소잖아요. 그렇죠? 한 주면은 2,000페소면 5만 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5만 원 할 사람 잘 없어요. 그곳에 가보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와서 이제 그래 천원장도 첫눈에 이 가정이 하나님 역사하는 가정이다. 그 돈돈이 나보고 그래 천원장이 그랬나 이야기해요. 이분을 키워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라. 집사나 장로로 써라. 그게 돈돈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단세를 교회 일꾼 세우려고 마음 먹었대요. 근데 나가고 났잖아. 그 와가지고 이제 그래 됐는데 그게 첫 번째 방문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방문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한 가정은 조나단 가정을 갔습니다. 그 조나단 가정 안에 가서 그 옆에 있던 그 영감님하고 영감님 딸 한 가정이 같이 와서 함께 했는데 뭐 조나단 가정 이야기는 뭐 저는 이거 다음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신방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있던 지역을 신방을 다녔고 그 금요일 날은 그 빵나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로 한 20-30분 이제 다리 건너 작은 섬 팡나오라고는 섬 안에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 먹고 그 첫 번째 가정에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라. 제임스. 황사님 아시죠? 제임스. 미국 흑인 말이죠. 제임스인데 이 돈돈 교회가 좀 특이해요. 필리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가서 나는 제임스 가길래 누구 처음에 나보고 가다 나보고 그 아메리칸 블랙이라 하더라고. 미국 흑인이라고 나보고 하더라고. 흑인 왜 했나? 가서 보니까 진짜 미국 그 흑인분이 그 교인이라. 그러니까 돈돈이하고 리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왔는데 내가 만났거든 보니까. 그래서 필리핀 사람 만날 줄 알았더니 그 볼교에서 또 흑인 미국인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출신의 미국인인데 거기서 미국으로 왔다가 이민 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업무 그걸 하고 자기 은퇴했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안 내가 필리핀 왔는데 올해 나이가 58이라 나보다 한 살 더 많네. 8인데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30대 초반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가 있잖아요. 거기 훌륭한 집을 지어놓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근데 이 제임스에 대한 얘기도 천원장 책망 많이 받았어. 이 제임스에 대한 얘기도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은 자기 마누라 욕밖에 안 해. 자기 마누라 욕밖에. 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하고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와서 오늘 제가 신방 가려는 마지막 이 과정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 마지막 네 번째 신방을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데갈라라고 하는 그 집의 가장 이름이 데갈라라. 그러니까 데갈라 대가리. 그래가 내가 어감이 안 좋아서 내가 이 데갈라로 부르지 말고 거기 사는 동네가 팡나오 안에 타왈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거든요. 타왈라가 팡나오에 있는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그 공항도 인근에 있고 지역이 타왈라인데 그래서 내가 타왈라 패밀리라고 부르자 해서 타왈라, 데갈라, 타왈라. 그래 이제 그 타왈라 패밀리 집에 갔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팡나오 타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거기서 가장 번화한 동네라. 가장 막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그 관광객들이 가는 거는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메인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완전히 정글 같은 동네라. 산속에 개발이 안 돼가 길 따라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 따라 동네만 개발되지 안에는 누가 아무것도 개발 안 되잖아. 그런 동네라. 그래서 메인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비포장된 나중 영상 나올 거라. 산길 막 가는 모기가 얼마나 많이 뜯기든지 있잖아요. 가면 염소도 가다 막 그런 막 진흙이 막 발 막 다 빠지고
그런 데를 거쳐서 그 집을 갔거든요. 그 집을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그 집을 크게 잡아줘도 7평이 안 돼. 이 사진 보면 크게 나오지만은 조그마한 부엌 안에다가 거실, 전형적으로 필리핀식 스타일, 대나무 같은 데는 그 나무 이파리 얼기설기, 줄기 얼기설기, 저희 필리핀 집인데, 고래 놓고 중간에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서 문도 없어. 방만 2개로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야자수 같은 나무로 있잖아요.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원래 한 7평 안 되는 홀인데 그 안에 몇 명이 사느냐? 10명이 살아. 10명이 가네. 아직 와악하게는 일렀어. 뭐 그 정도의 보통이잖아. 그렇죠? 그 정도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런 뭐 대여섯 평 되는 이렇게 집에, 직사각형 집에 이렇게 한 반터 나누어서 거실이야. 그리고 근데 그것도 거실인데 무슨 이런 벽도 아니야. 그냥 무슨 있잖아. 나무 쪼가리 하나 세워놓고 문도 없어. 커튼만 쳐놨어. 이렇게 물에. 거기에 10명이 사는데 놀라지 마세요. 부부가 세상에 살아. 부부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집 가장은 대갈라라. 내가 볼 때 대갈라는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고려돼 보여. 원래 이 대갈라가 아들 2, 딸 3이 있었어. 그런데 그 집에 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어. 한 집에 다 사는데 며느리 나이가 17살이라. 아들도 매 18밖에 안 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위가 28살이라. 그러면 딸은 몇 살이냐? 15살이라. 아직 놀라지 마세요. 15살 된 딸이 알을 낳았어. 그러니까 대갈라 원래 5명에다가 며느리, 아이, 자기 부부 7명, 10명, 손자가 10명 있는 거예요. 그 10대 부부 2상, 40대 부부 1상이 다 어디 산다고? 뭐 천막도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다 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거라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집이 길에서 먼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쌀을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되는데 돈도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멀어서 못 갖고 간다고 저까지. 그러니까 주일날 그 오토바이 타고 오면 자기 실어주겠대. 그 말 믿고 갔는데 그 필리핀 원주민 집 들어가니까 10명이 눈을 또랑또랑해 우리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천원장이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뭘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뭔가 이 한국에서 원장하고 목사가 왔는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으니까 아들이 막 그 집 며느리가 17, 딸이 지금 15, 10대라 전부 다 온 식구가. 그래가지고 막 뒷골이 얼마나 땡기는지 주변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천원장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안 되겠다. 오늘 우리 이 집 저녁 사주자 하는 거야, 저녁을.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 근처 뭐 좋은 식당 있냐? 물으니까 차로 5분 거리에 졸리비 식당이 있대, 졸리비. 졸리비는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2개 있거든요. 하나가 졸리비, 또 하나가 이나살이라. 또 이게 졸리비가 있는데 그 졸리비를 가자는 거예요, 졸리비를. 그 내가 물어봤어. 야, 지금 여기 우리 일행이 4명, 돈돈 일행이 3명, 이 집 식구가 10명인데 우리 차 돈돈이 오토바이 다 타고 왔는데 위에 10명이 다 간단 말이냐? 하니 뭐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 자기들 걸어온대. 성교는 먹는 게 최고, 딴 소용이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걸어오다니 내가 아니 왜 걸어오냐 하니 나보고 그래요. 걱정하지 먼저 가라면서 우리 보고. 자기들은 가는 지름길이 있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 따라 있지 나왔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쇳길로 자기는 갈 수가 있는가 보다. 나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돈돈이 오토바이에 가득 타고 자기들 집에 오토바이 한 대 있더라고. 거기 또 가득 타고 우리 차에 가득 타고 가니까 그래도 대여섯 명 못 타서 차를. 나는 걱정되고 위험하나 싶어서 내가 차를 몰고 이제 5분쯤 지나가 졸립이 있잖아요. 식당에 차를 주차하고 앞을 보니까 와 있더라고. 내가 날아왔나 이 사람들. 진짜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래 물어봐서 아니 어떻게 왔냐 내가. 차보다 더 빨리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왔는데 그래 와가 그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서 막 음식 주문을 하고 하는데 막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10명 한 목이다 식사해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집 대갈라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스킨스쿠버 강사하고 한대. 그거 받아가지고 10식구 살겠어 못 살겠어. 늘 돈이 부르고. 원래 그래서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마사지 사였대. 마사지 부인 되는 분이 맞벌이를 했는데 누가 뭘 낳았다고? 14살 된 애가 딸을 낳았으니 아들 낳았으니 일단은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누가를 봐야 돼? 거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갔는데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우리 롯데리아 같은 데인데 왔는데 막 우리 오목사고 전부 다 막 주문 1,000원장 내려가가 막 주문 아이들이 막 나는 세상 살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처음 봤어. 2층에 쭉 앉았는데 천하를 다 얻은 기분 같은 아이들로 앉아 있어가 기껏 해봐야 우리 돈으로 5,000원, 6,000원이라. 거기 닭다리 하나, 그 무슨 스파게티 조금 하나, 밥 한 덩이 하나, 작은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그거 안고 미쳐 팔짝팔짝 뛰 좋아가. 그러니까 내가 돈돈이 보고 불렀어. 여기 더 주문하고 싶은 거 마음껏 주문해라.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주문해라. 그랬더니 돈돈이가 나중에 나한테 눈치 보니 뭐라 한지 알아요? 목사님 밥을 좀 더 주문하면 어떻게 안 되겠나 물어봐요. 밥. 필리핀 사람들은 뭘 많이 먹는다고? 밥을 많이 먹어. 그래 내가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그래가 전부 다 먹고 밥을 한 개 더 갖다 주니까 또 막 좋아가지고. 제가 그 모습 보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 하면은 이번 주일날 보울교회 베들교회 전원을 데리고 나와서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 감동이 오는 거라. 1,000원장도 오케이 그러자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갈 때마다 점심 대접해 줬는데 항상 배달해가 왔어. 오니까 식잖아. 찍고 배달하게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게 늘 1,000원장은 내가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뭐가 있더라도 다 데리고 나오자. 그러니까 막 돈돈에 리사가 팔짝팔짝 뛰 좋아가. 그 말 듣고. 왜냐하면 첫째 날 우리가 갔을 때 있잖아요. 목요일 점심을 돈돈이 가지고 다 불렀어. 그 유명한 이나살 식당에 갔거든요. 필리핀 사람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라. 그 사람들은요 우리랑 먹는 게 달라. 이나살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고 할 것 없이 어른은 기본적으로 밥 5공기, 애는 무조건 3공기를 먹으니까 기본으로 먹어. 그냥 왜라고 묻지도 마. 그냥 먹어. 먹는다고 그냥.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 있잖아요. 1,000원만 우리 돈으로 거기 40페소 1,000원만 정도 얹어주면은 밥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밥을 다 그거 먹어 전부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이나살 식당에 내가 갔는데 내가 해서 오목사 보고 야 오목 이거 한 사람당 3개씩 시켜줘라. 내가 절대 부족함이 없이 시켜줘라. 내가 하니까 그 9살 된 조수아가 3마리 먹어요. 3마리 아가 3마리 먹고 밥 3공기 먹는다니까 애들이. 그 내가 너무 마음에 내가 저기 해봐야 5,000원도 안 되는데 내가 저걸 저렇게 내가 근데 돈돈한테 물어봐서 그 있는 거야. 돈돈 전사 1년에 이거 몇 분 오냐고 내가. 그 돈돈 한 말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원장님 와야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 오면 얼마 오는데 1년에 2번밖에 못 오는데 2번밖에. 우리 돈 얼마 든다고?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보홀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돈돈이가 1년에 2번밖에 안 오면은 다른 사람도 오겠어 못 오겠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짬뽕을 중2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짬뽕을 중2 때. 저는 짬뽕 왜 생긴지도 몰랐어. 여러분 여기 차로 타면 20분만 하면 구미 가잖아. 30분만 하면 대구 가잖아. 그것도 짬뽕 못 먹었다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저는 상의해서 그래 이번에 돈이 억만금 들더라도 전원을 다 싹 다 데리고 와서 필리핀 보홀의 가장 화려한 쇼핑몰이 아이센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일랜드 시티몰입니다. 그 몰에 데리고 와서 이나사를 배 터지게 먹여주자 한번.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잠 인사 말했거든요. 나와서 야 오늘 보홀 베델교회가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날이다 내가.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아이센몰로 가서 점심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기 전부 다 난리가. 여러분 제발 누가 아프거든 문자 보내지 마시고 뭐 해줘야 돼? 먹는 거는 돈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집사님 걱정 기도하겠어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 쪼갤 만한 설교가 좋아하겠어요? 밥 한 끼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전에는 차가 없었잖아. 이제 우리가 총출동이라 모든 차에 한 40명 넘었거든요. 모든 차에 차를 다 태우고 모든 오토바이에 3명, 4명씩 다 타고 완전히 보홀교회 난리가 그걸로 이제 이나살로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아이센몰 대부분 다 가봤잖아요. 가봤잖아. 필리핀에서 제일 복잡한 데야 그거가. 평상시에도 인산이냅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 발디딜 데는 없어. 근데 지금 그 보홀에 1년 중 가장 큰 축제인 산두고 축제예요. 산두고 축제가 뭐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과 추수를 합쳐놓은 명절이야. 이게 제일 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야. 지금 막 사람들 때문에. 나는 걱정했거든요. 야, 이 촌아이들. 그들 한 번도 아이센몰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도시 가본 적도 없어. 전부 시골에 사는 애들이 안 그렇겠어 이거죠. 가겠어? 걔들을 데리고 오는데 야,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염려되더라고 내가. 그 사람 많은 데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도착했는데 학생 담당인 펄과 청년들 있잖아요. 애들 줄 한 줄로 쫙 세워가지고 전부 기차놀이 어깨에 손 얹고 있잖아요. 촌놈 포가나 전부 다. 전부 다 어깨에 가지고 사람들이 뭐 난린가 무슨 일인가 전부 다 이렇게 와가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줌줌 가. 얼마나 가슴이 내가 뿌듯하던지. 저렇게 좋아하는데 밥 한 끼 하는 게 그 돈 얼마 든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센몰 1층 지하 1층에 이나살 매장에 왔거든요.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도 사람이 많아가 그 주문 받는 곳에서 있잖아요. 바리케이트 쳐놔서 누가 나가야 다 한 살씩 주문 나가야. 우리 40명이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1층에 졸리비가 있거든. KFC 그거 가자. 그래 전부 에스가도 막 줄도 막 기차놀이 올라갔더니 사람 더 많아. 거기 가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을 40명 데리고 나왔는데 밥 먹을 데가 없구나 여기에. 애들은 지금 그래도요 애들은 그런 걸 신경 한 개도 안 쓰고 자기 생에 처음 ICM을 왔다는 것으로 흥분돼가. 음식이 아무리 오래 기나 상관이 없어. 기분이 좋아가 애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저끼리.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지미하고 막 우리 모여가 어른들이 모여가 어디 다른 식당 없나 막 찾았는데 그때 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 2층 올라가면 푸드코트에 한번 가보시려고 하더라고. 저는요 그 ICM몰 한 100분 이상 가봤거든. 난 2층에 푸드코트 있는 그날 처음 알았어 나는. 왜냐면 항상 우리는
인나 사람이면 졸리비 우리는 맨날 서너 명 가면 항상 줄 서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 가보니까 진짜 삼청에 어마어마한 푸드코트 식당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은 이제 푸드코트 이제 의자도 많고 양쪽에 이제 막 음식이 많아가 주문하는 거라. 여기부터 쭉 있잖아. 우리가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주문하잖아. 주문하고 그거 상 받아들 가중에 그 2층에 3층 가면 막 큰 홀이 있는데 마침 거기에 우리 애가 다 앉을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 일사불라로 막 그 주문팀 따로 애들 팀 따로 내가 그랬어요. 리사 천원장 나오고 이제 리사 돈돈이 펄 또 청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탔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얼마가 들든지 마음껏 먹게 해라. 배 터져서 나간 한이 있을지라도 배 골마 나가면 안 된다. 내가 한 사람이 2번, 3번 마음대로 주문해라. 이거 먹고 저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사진이 좀 부족해서 한가 먹으면 찍혔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막 그때 동훈이가 다 바빠가 다 못 찍어서 전부 다 우리가 바빠가 먹어라. 어른들 마음껏 먹어라. 나중에 뭐 묻지 말고 애가 원하는 거, 어린이 원하는 거 뭐 하다 막 동국자전하고 막 다 해라. 하나님 돈은 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몇 번 물어봐. 진짜 그래 주문해도 되냐고. 아, 주문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 중심으로 애들 주문받아가 막 주문해가 음식 나눠주고 막 주문 날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분위기 됐을까? 오병이 현장이 됐을까? 그래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 나왔는데 있잖아요. 막 주일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나한테 몇 번이나 원장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한 10번을 찾아 감사하다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마음이 찡하더라고. 내가 이거 하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40명 우리 일행 4명이 배 터지게 먹었거든. 얼마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 안 나와서 40만 원이. 그렇게 나중에 내가 몇 번 물어봐서 이제 다 그만 먹겠대. 하도 많이 먹어. 제가 약속했습니다. 다음번 왔을 때 교인이 100명 되더라도 뭐 한다? 다 사준다 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이번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아직 본문 안 들어갔는데 본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현지인 집회하면 꼭 한번 더 갑시다.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먹는 거였습니다.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먹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신 일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최고라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바로 그 식탁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 예수님과 그 식탁에서 상처난 자가 싸매움을 받았고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훈련받고 믿음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통해 우리 보월 베들교회 큰 은혜가 있도록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 주님 허락하셨던 귀한 사역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심었던 모든 씨앗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받아오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이번에
주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사 보혈교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시며 반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옵시고 우리 배들이 우리 시대 말에 이 큰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마음과 심령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잘 일어나 우리 주기도